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충만하고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대상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를 가르쳐 드릴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이것이 각각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 사단 따로, 마귀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 밑에 마귀인 줄 알아.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군대 가면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은 하나입니다.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 즉 그룹 대장. 너는 덮는 그룹이었으니까 그룹장. 시키면은 그룹이었으니까 이는 그룹의 리더장. 그룹의 리더장은 하나라 이 말이죠.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단적인 것이 되고 어떤 것이 무관되냐? 성경에 보면 사단적인 것은 우리가 볼 때 사단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예, 최초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대적한 사람은 여자죠. 하와죠. 이름으로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뱀이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대적했으니까 이게 사단적이 된 거예요. 이죄로 죽었으면 우리는 끝났어요. 마귀도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죠. 이사야서 보면 이 사단들 이사야서 보면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모든 북극 지폐에서 내가 비기리라. 높은 자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타단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라는 소리를 하는데 마귀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 깊이 알려주는 거,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이간질. 이게 사람끼리도 이간질하죠. 이간질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마귀 따로 사단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사단이요 마귀요 에뱀이요 용이요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나오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 따로 나오는 날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는 육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육적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많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많다 그러면 그래서 한 5알 정도밖에 안 되는, 5알이 아니라 0.5알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만 명이 있어도. 그래서 영적인이라 하세요.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율법에서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죠. 들어준다고 어디 나오냐면, 자,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한 자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마귀로부터 항상 시험을 당하고 귀신이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순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단이 가득했냐? 아나니아에게는.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 부인과 둘이도 해서 악의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응? 그건 하나님 건데, 이거 하나님 거 맞는데,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 생각 나누자 해가지고 싹 나눠서 감췄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속이느냐 하고 삽별한테 그러죠. 아나니아한테는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속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분께 성경을 볼 때도 그걸 못 보면 그냥 대충 보이지. 왜 여기는 사단이로 썼지? 왜 여기는 마귀로 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주여 죽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 때도 오게 할 때도 다 준비되었느냐.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사단이 돼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볼 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막 이거 맞히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자. 제가 여기 항상 교회할 때도 성경책에 펴놓고 하세요. 죽어도 앉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없을 때 똑같이 그런 사람을 당하면 제가 왜 가는 찍을요. 자기가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11조 죽어도 해당해도 안 하죠. 내버려둬요. 뭐 가르쳐도 안 해.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는다고 창세기 9장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피를 흘리면 그 피자를 먹지 마라. 사람이 피를 흘리면 내가 찾아내니 형제면 형제에게 짐승이면 짐승에게 찾는데 왜? 자기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상의 영을 찾는다는 소리예요. 육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걸 충만하게 창세기 9장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영을 자신 앞에 돌리기 위해서 오셨지 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육신이 안락하고 육신이 충만하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할 때 잘못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된대. 뭐가 잘 된대? 아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은 당연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죠. 그런 정도에는 마귀를 이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야 이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등하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것이 그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헌은 직책이 드렸단 말이죠. 왕은 다스리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너희는 회개하라고 저는 메신저와 똑같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 사람께 연락되게 하는 그 직책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겸한 사람을 선견자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견자죠. 그 다음에 가시 그렇게 썼는데 사람을 보고 다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변명할 때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냐고 늦었으므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가 번제 드렸나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 당신이 어째 망령뜨기 행해나이다. 왕이 어떻게 망령뜨기 행했냐 말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라 이 말이죠. 40년을 왕으로 됐으니까 젊은 나이에 자기의 육신에 겪어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받은 것을 잘라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항상 두려워서 했을 때 다 사람을 죽입니다. 예봇을 입은 제사장을 죽이기 시작하고 수없이 죽여요. 뭐 우림과 두림으로도 그가 사도행 사무엘상 28장에 말하는데 선지자도 이미 다 죽였는데 어디가 있어? 우림을 두림으로 제사장을 죽였는데 누가 우림을 두림으로 그 우림과 두림을 물릴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죽였는데 어디가 있냐고. 그래놓고 그렇게 쓴다고. 우림으로 두림으로도 선지자도 꿈으로도 하나님과 나갈 길 다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이 아니라 육체적이었으니까 막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냐 할 때 뭘 죽여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내 앞에 막막해. 우림과 두림과 그렇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에게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는 편하게 있었지만 영의정이든 자의정이든 의정이든 뭐 이웃 판단이든 이웃 자판이든 판단이 있지만 왕이 부를 때는 왕의 그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고래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정 막 이렇게 상관 이러지 그냥 평복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요. 준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다 잘라놓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오로지 그냥 육적이고 정욕적이어서 막 성령 받고 방언해도 막 그래가지고 오로지 자기 육신 그것에 덜덜 떤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그리고 하나님과는 내가 믿었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관계가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그렇게 해도 다윗은 그러잖아요.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3번이나. 한 번은 자기와 똑같은 굴에 있을 때 왕이 볼일을 보면서 잤어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때 그 따라서 뭐야? 어찌 다윗은 이렇게 멍청하냐 뭐야? 이번 기회에다 죽이고 왕을 대지. 그때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대는 것이.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치고 직근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랄하잖아요. 뭐 물시하고 꼭 미가를 보는 것 같아. 다윗 왕 미가를 보는 것 같아. 업신여기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식들이 저기 돌아가면 저것들이 그런다고 네가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가가 자기 아버지한테 도와줄 자기 아버지한테서 다윗을 빼내라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우상단지를 세워가지고 입으로 덮어가지고 다윗인 줄 알고 이렇게 도망 숨기고 넘겨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도 보내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그가 뭘 못쓰는지 압니까? 공주라는 왕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것이 뇌리에 베껴서 그것이 안 빠진 겁니다. 다윗이 천박하게 말이요. 응? 저것이 왕이었는데 내 남편이 왕으로 와서 날 불렀는데 천박하게 되니까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모들이나 말이요. 응?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자기 목사들 우습게 본지 압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없으면 개지랄 당하는 거예요. 교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사모가 틀려요. 목사가 다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는 70%는 70% 이상은 사모가 다예요. 그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그러죠. 그게 안 되거든. 항상 그러거든. 제가 많은 사모님들을 모셔보고 알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모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있으면 목사님 모시라고 때문에 당연히 사모님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느껴보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내가 중학생 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봤는데 초등학교 때는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그래도 느낌은 있죠. 그래서 보니 왜 저럴까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받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은 나를 쓰려고 할 때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 것이 죽으면 큰일 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대화 중에 보면 자기가 잘못을 하면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많은 것을 보면 제가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같이 주려보면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최고 잘났어. 이런 사람은 위험하죠. 그 죄를 시기에서 못해서 아무리 그 신앙으로도 지옥 갈 수 있는 심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염점을 갖고 있죠.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사단적인 죄를 갖고 있어요. 사단의 같은 그런 일을 갖고 있으니까. 왜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어요?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보다 다른 것이 없는데 왜 똑같은 사람 네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고 우리가 네 밑에 있어야 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것처럼 그래서 참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어디 가서 막 착하고 하면 좋은 줄 알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참 잘했어요. 그때 한 분이 있어요. 어른이 야, 네 집에서도 네 집 부모도 네 집 형제들하고도 화합을 못 들은 네가 무슨 예수 믿어? 어? 네 가정에 지옥 가고 네 가정에서 저거 예수 믿고 가는데 그것도 못 보는 게 네가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이렇게 목회자들 많이 있으니까. 야, 네 가정이 지옥 가는데 네 가정 네 형제가 지금 내일부터 죽고 가서 지옥 가려고 하는데 그거 기도하고 아무 관심 없는데 어이가 무슨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처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냥 그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염을 하면서도 많은 걸 느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염보다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와서 본다 이 말이에요. 어? 입관하는 모습도 보고 저것들이 틀리면 꼬투리 잡아 들고 와서 있어요. 근데 딱 저는 뭐라 합니까? 아 우리부터 더 잘하네 그래요. 그때서 자기를 나타내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는 세상 것이 벗어나지 않다는 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뭐 실록 다니도 다니지만 내가 윤 목사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는 않지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충성한다는데 우습게 보잖아요. 그 앞에서 뭐 받아먹고 그 앞에서 뭐 좀 뭐지 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야 돼. 그분 앞에서 두려운 것이야.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지 그분 앞에서 두려워라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분 앞에서 하도 이럴까 봐. 난 그거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애틋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이렇게 무섭고 그분이. 그분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못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분 앞에 드리니까 그분이 잘못된 거지. 그분 앞에만 보이려고 드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그분 앞에서 똑바로 드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 그래 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일주일간 살고 가는데 그 예배 드릴 때는 아는데 거기서 드릴 때 아는데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목요일에 또 가. 이걸 다, 응? 다람쥐 책 바꾸지 가면 뭐 할까요? 평생 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생 가도 깨지잖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교회 와서 예배 팍 드려도 깨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내가 어떤 교회 가서 하면 그분은 그 교회에 맞게 기준에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게 그냥 그거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은혜에서 뭐냐? 아무것도 몰라. 아니 돌대빠 믿음 갖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살짝 그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르는 법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어. 주님 나 데리고 천사가 나 데리고 주 앞에 나고래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네. 왜 안 가? 갈 수 없어. 영이 그런 거예요. 갈 수 없어. 왜?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지. 언제 하나님 앞에 응? 신앙생활 했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너를 성령이 너를 주의 신부로 인정 안 해. 그때 땅을 치고 울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받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럽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보므로 믿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질서가 없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나는 항상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도 뒤에서 하면 뒤에만 앉아 있거든요. 앞에 앉아서. 근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잘해줬나 봐요. 집에만 가면 난리일지 되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 소리를 안 들래. 해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뭐라고? 나보다 그 앞에 있는 분이 좋아요. 그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그분이 일 잘하잖아 교회 일. 예 알아요. 그 일 잘하는 자에게 당근을 주고 일 잘하는 자에게 채찍도 해줘야지. 그게 너는 저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당신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어머니도 사모님인데 교회를 괜찮게 하거든요. 내가 사모님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예, 엄마도 사모고 나도 사모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도 아니 그 양반 일 잘하잖아. 예, 당연히 일 잘하는 자기 당근을 주고 채찍도 주고 잘해줘야지. 너한테 잘해서 뭐 하겠냐? 너는 계속 뒤에 앉아서 깨싹거리고 예배드리면 졸고 앉았고 예배드리면 어머니도 하고 뭐네 남편은 꺼져 까이끼리 해서 하는데 내가 봐도 너 데리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네 어머니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어디 아무 소리 못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은 맞는데 자기 남편이 하는 거 싫단 말이야. 너는 아직도 목사님이 네 남편이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그때서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를 어머니를 봤잖아. 사모인 걸.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아버지 목사가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본다고? 아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도 순종하고 아무 소리 않고 그 집안하고 그 집 무식해서 다 하는데 왜? 얘가 와서 그런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없어지겠구만. 성도 없어지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그 다음 주 집에 교회 안 가고 본교회 안 가고 가만히 본 거예요. 한 2달을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복적복적 잘 되고 아버지 목사님을 들으니까 에? 대가 없는데요. 응, 교회 잘 돼.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금 팍팍 뛰어. 가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보다 더 잘하거든. 수많은 사람이 막 스스로 뛰거든.
그때서 펑펑 운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산모로서 하는 걸 보고 내가 참으로 잘못 봤구나. 펑펑 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가 사람에게 예배드렸구나. 사람 보고 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이거 목사님 따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내 몸에 배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도 참 나는 이거 아니었구나. 펑펑 울고 온 거예요. 그것도 안 겪어본 사람들 뭐요? 한 집에서 뭐 잘했던 거 있었던 뭐 이거 그게 안 죽어서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어서는 어디가 돼? 저 아랫목에 가야지 뭐. 주님이 안 들어가도 아무리 울어붙여버려.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한 적 있냐? 내가 인돌산 가서 예배도 잘 드렸고요. 아무도 안 받고 가서 기도했고요. 너를 그러려고 내가 사모 세웠냐? 내가 그러려고 너의 주의종 부인 세웠냐? 소리 못하는 거지 뭐. 잘 들으세요. 이게 교회에서 안수집사장들도 마찬가지들. 그게 그들이 요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 알긴 알아. 요것을 분별을 못하고 요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쓰여서 믿는 이 사람이 요것을 해주려고 한다 이거요.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요것을 해주기 위해서 요것은 고난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이것은 헌지적 성분에 고난을 받고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살아야 영적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싫고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 아비옷과 나비 있어요. 그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다말 있고 그랬는데 이다말과 다시 이제 셋째와 둘째와 셋째가 그 다음에 아버지 대를 잇는데 자기 기준으로 삼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를 본 거예요. 삼촌이 뭐 갖다 주라고 하는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가지 저 사막에서 말이야. 다른 것 같은 게 그불이 나와서 자기를 삼키더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가 잘못하면 너도 죽는다고. 자기 영혼한테. 그래서 그게 끄집어내고 그 동생 셋째 넷째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도와서 거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이름은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잖아요. 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목사에게 바울이 그랬겠어요? 야, 디모데에게 야, 저 평신도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똑같은 목회자예요. 똑같은 장로요. 내가 왜 쟤들을 버린 줄 아냐? 믿음에서 떠났어. 창질했어.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는 하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냐? 그냥 내가 마귀 새끼 앞잡이인데 앞잡이 짓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막 또 그러니까 세상 것은 헛되다니까. 세상 지혜는 헛되요. 세상 것은 헛되다고 주님 분명히 말했다면 세상 것은 헛되다. 세상 지혜는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렇게 내 것인처럼 참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본문에 한번 볼까요? 본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3장에 한번 봅시다. 3장에 분명히 안에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에 제가 16절부터 봤는데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19절, 20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 때가 잘 보세요. 성경 보시면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요
기록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아무리 봐도 헛것이라 이 말이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찾아봐도 헛것이라 이 말이요. 속지 말라 이 말이요. 네가 세상 것지에 잘한다고, 세상 보면 잘한다고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육신에 왜 하는 그 얘기를 썼겠어요? 세상 것지에 있는 척하지만 그건 헛것이라 이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너희가 세상에 지혜가 있냐, 세상 본사가 있냐, 내가 다 버렸느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가난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네 지식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 지혜를 높이고 있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낮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잖아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리라. 근데 잘난 척 누구처럼? 이 마귀처럼, 사단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높이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자,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미움 받는 것이 아니면 끝났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미움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뭘 순종하고 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지 잘 알라 이 말이요. 내가 대우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서 나는 사망의 역사고 너희 안에서 생명의 역사한다. 그러면 사망의 역사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생명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순종할 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에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다녀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다녀와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는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신앙들 진정으로 주 앞에 만들어지되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